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오늘은 12절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7면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참으로 사건 하나하나가 오묘하고 또한 귀한 의미를 담은 말씀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오순절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왜 거기에 핍박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긍정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 죽고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체포되어서 지금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역사를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식의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는 그런 역사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장엄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한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장엄한 순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기도의 응답을 보세요. 베드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듭니다. 내일 아침 죽을 사람이 평안하게 잤습니다. 그것도 두 군사 틈에 이쪽은 이쪽 군사에게 저쪽은 저쪽 군사에게 두 사람 사이에 쇠고랑을 차고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편히 잠들었습니다. 이 잠은 참 귀한 잠입니다. 신령하고 은혜로운 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편에도 그리스도인은 평안하게 잘 시간이 되면 잡니다. 내일 아침 죽어도 오늘 저녁에 평안히 잡니다. 아름답고 귀한 모습 아닙니까? 참 평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났죠. 배에 물이 들어오고 고물에 누워 주무시는 예수님 평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떨어도 예수님은 평안히 쉬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하시는 말씀,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믿는 사람은 평안히 자느니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믿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잤느니라. 베드로는 내일 순교하게 될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날 밤 평안히 쉬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를 인도해서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는 몰랐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환상인가 하더라 그랬죠. 내가 꿈을 꾸고 있나? 그 다음에 나와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를 인도해서 나오게 했구나. 깨닫고 기뻐합니다. 그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르고 깨달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잘 믿는 사람의 생활에는 그렇게 소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리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건마다마다에서 깨닫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기도, 응답,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 같은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집단적이요, 교회 공동체적이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순교하게 하고 하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와서 지금 문 밖에 섰을 때에, 오늘 여기 보니까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누가 왔나 해서 나갔다가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걸 보고 들어가서 문 밖에 베드로가 섰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문 열고 들어가지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서 있고요, 여전히. 그런데 가서 베드로가 섰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미쳤다 그럽니다. 안 믿은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내일 아침 죽을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나온단 말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아름답게 내일 아침 죽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베드로가 문 앞에 섰다니까 미쳤다.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의 천사라는 말도 천사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마다의 천사가 있고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천사가 함께하고, 특별히 죽을 때는 그의 천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영혼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천사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죽을 때가 됐거든요. 언제 죽을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 죽는가 보다, 목배임을 당하는가 보다, 그래 그의 천사가 여기 왔구나, 이리 생각을 한 것이죠. 아침에 순교될 줄 알았는데 이미 순교가 됐는가 보구나,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의 천사라는 말은 베드로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천사가 왔는가 뭐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희한하게 천사의 인도로 문은 다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능력이라면, 아니 이 기도하고는 속에 문 열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거기까지 있었으면 더 희한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문을 잠그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안녕들 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샬롬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감옥에서 나오게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한가운데 들어가게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해요. 나오게 했고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은 천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저들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에 훌쩍 먼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저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알고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내가 있음을 알고 그들을 찾아 위로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마음, 또 그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론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사역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뒤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혼자 가 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베드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 하나 꽂고 태극기 들고 만세 하고 한마디 부르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한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하고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혼자 올라간 것이냐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거기 안내자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베이스 캠프까지 수십 명의 사람이 갑니다.
심지어는 당나귀까지 동원이 됩니다. 짐을 싣고 가지 않습니까? 또 서울에서도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준비합니까?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수백 명의 사람이 돕고 도와서 마지막에 절정의 한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영광스럽게 순교하게 되면 그것이 베드로의 사역에서는 끝입니다.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협력하고 기도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 있다고 또 대학 시험 본다고 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몇 년 동안 수고했습니까? 그리고 그 학생 하나를 시험장에 들여보냅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앉아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이게 혼자입니까? 지금 어머니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죠.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정성과 성원과 그리고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죠. 히브리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는 중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거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면서 바로 이 성도를 찾아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본문대로 그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놀랄 수밖에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저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요. 저들이 기도하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을 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에게 말하라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그 되어진 일, 감옥에서 고생한 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일, 기적이 나타난 일,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다 감옥에 간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감옥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감옥에서 나오게 역사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옥에 내버려 두어서 그대로 순교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합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나타난 말씀 마지막에 다른 곳으로 가니라. 왜 여기 있지 않고 여기서 좀 더 담대하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고 역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을까?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 문을 열어 나오게 했다. 희한한 능력으로 나오게 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전하지 않고 성전 한가운데 가서 수천 명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요새 말로 말하면 기자회견도 하고 특집 방송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조용하게 그는 다른 곳으로 갔을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남용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예루살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장소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모하게 대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와 함께 하니까 아예 가야바의 궁전을 쳐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신비로운 의미가 있는 줄을 알고 받은 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내가 경험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 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감격하게 됩니다. 이 말씀과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새로운 담력을 얻게 됩니다. 누구나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라. 이 말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희한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